마라나타 찬양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아주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달력은 1월부터 신년이 시작이 되지만 교회의 달력, 교회의 력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력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신년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지키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기간인 동시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참회하면서 회개로 준비하는 참회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요, 3개의 화두가 있습니다. 화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미, 그리고 참회, 그리고 봉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죄로 인해 죽음과 절망으로 갇혀있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 대림절에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참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움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케 하는 기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참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 보내지 마시고 잘 대림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정말 이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주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평소에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또 도와주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성탄이 기쁜 날이구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기간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준비의 기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늘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생명나무 찬양대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그냥 찬양으로만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날 우리 생명나무 찬양대가 마라나타 하고 서로 한 목소리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떠올리면요, 평범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고, 또 메뚜기를 먹고요, 또 석청, 벌꿀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가정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정말 추억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뚜기 튀긴 거. 예, 제가 어렸을 때 먹고요. 이거 수십 년 만에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거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많이 드시죠 했는데 잘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막 집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메뚜기가 영양가에도 좋고 또 맛있는지 막 옛날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튀긴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서 야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석청, 벌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거친 모습은요,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를 상징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예비하는 준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비로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출생과 그의 사명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해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명은요, 예수의 선구자, 메시아 선구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자라고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비로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길이란 절망적인 죄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으로서 이 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반드시 회개와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회개와 세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회개와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세례가 있어야만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반대에는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8절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11절에서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주의 길을 회개로 표현하고 있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비유법.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또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돌이키다, 또 행실을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선포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바꾸라,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 라는 그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바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고 또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회개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로 회개, 참된 회개도 없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세례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알곡이라고 12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저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저 사람이 또 어떤 출신인가, 호남 출신인가 영남 출신인가, 저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오늘 성경에서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곡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에는요,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알곡은 곡간나루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회개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반대로 참된 회개도 없이 세례도 없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무수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내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때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에 빠져서 주님의 그 심판을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재림 신앙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여러 가지 동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배짱이는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그때까지 계속 노래만 불렀습니다. 배짱이는. 그러나 개미는 추운 겨울이 올 것을, 다가올 것을 대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 양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이제 결국 추운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배짱이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그 자신이 그동안 거둔 그 양식을 추운 겨울 동안 먹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적인 데 있어서도 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늘 하루하루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한 사람은요, 아까 마라나타의 그 찬양처럼, 그 내용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반기고 환호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굉장히 공포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을 돌이키라, 죄에서 떠나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림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회개 선포하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도 사실 회개는 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얘기하려면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천국도 지옥도 얘기하지 않고 회개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아름다운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개의 문인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면 저 바깥에 현관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예배실의 문을 열어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라고 하는 문과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다시 말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회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회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은요, 무엇인가 하냐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버리는 회개와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표준 고백서,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사소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을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회개 많이 합니다. 어떨 때 회개하냐면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현행법을 어겨서 이제 감방에 들어가면 왜 감방에 왜 보내냐면 그 감옥에 가서 깨닫고 그 행실을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을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회개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불효자로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펑펑 울면서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회개가 구원 얻는 회개이고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바로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생명 얻는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또 슬퍼하면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결심을 동반하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피해 준 거,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이 정도의 사소한 죄를 그걸 가지고 그냥 깨닫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떠나 살고 있을 때 그것이 무서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고치는 것,
죄를 슬퍼하고 죄를 근심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생명 없는 회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신론자들, 이슬람 교도들, 또 불교 믿는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회개는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생명 없는 회개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그 죄를 하나님께 깊이 고백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안 믿었던 것이 그것이 죄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세리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와 예수 믿는 것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대림절 기간에 정말 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과 예수 믿는 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란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 구원받는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가 되고 또 천주교회에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에, 자신의 영과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죄로 알고 슬퍼하는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회개했고 세례받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이 죄이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라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의 깊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정도로 끝나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마음과 몸을 완전히 행실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특히 그냥 웬만한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유턴하는 장소가 있어서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요, 한 번 길을 잘못 들게 되면요, 그 톨게이트, 인터체인지까지 끝까지 몇십 킬로를, 수십 킬로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정도의 깊이의 회개가 되어야 하냐면, 그냥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정도로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빨리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유턴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서울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빨리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 삶을, 행실을 바꾸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를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고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당장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부지런히 새벽에 금요 기도회 때, 또 집회 때, 아니면 집에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제가 죄를 깨닫고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요, 진정한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상처, 피해의식,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질병, 죄악,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와 세례가 없이는요, 쭉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회개와 세례가 없이는요, 쭉정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세상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죄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심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참된 회개의 삶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제가 회개를 선포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께 잘못인가, 죄악인가,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에 내 마음과 내 삶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